먼지로 지어져서 늘 약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하루나 저희들의 몸이나 저희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도 강한 것이 없어서 늘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고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고백을 또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들으시고, 흙을 취하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버지의 섭리가 오늘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또 지금도 적용되는 것을 또 아버지 앞에 복음으로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흙을 쳐다보고 흙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니고, 오직 속사람으로 아버지와 연합한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가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흙으로 나음을 받은 것처럼 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받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오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도 또한 이 모든 것이 흑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또 빛의 모든 역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는 변함없이 강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고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이 진정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충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또한 이 시간에도 진정 감사를 드리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나라의 동요 중에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러는 노래가 있죠.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제 이런 노래인데요. 근데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 나라의 국토를 황폐화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노래를 그냥 즐겁게만 부르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카시아는 뿌리가 한 20m 이상 뻗어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뿌리 전체를 다 죽이는 게 참 골치가 아프고, 그 아카시아가 뻗어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잘 안 될 정도로 그 번식력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나무를 밑둥을 쳐서 죽여도, 나무가 쓰러져도 그 밑둥은 남지 않냐,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중에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어떤 예언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누가 남은 자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되는가, 또는 누가 남은 자인가.
실상 오늘 제목은 남은 자라고 하지 않았고 남은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밥.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신 것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12바구니에 또는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밥을 먹는 민족이 아니고 빵을 먹는 백성이다 보니까 빵을 우리 무슨 녹두전 마냥 그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뜯어서 먹고 나누고 하는데 그 온전한 덩어리는 이제 먹다가 보면은 이제 다 형태가 깨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부스러기들이 남을 텐데 뭐 쪼가리들이 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거를 바구니에 담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로 만약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남은 밥이에요. 그릇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남은 찌끄러기 밥들 뭐 한 숟가락 2숟가락 남은 거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 다 긁어서 이렇게 밥통에다가 모아놔라 라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남은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할 때 보리떡 5개는 무엇이며 생선은 2마리는 무엇이며 뭐 5,000명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꼬집어서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접근을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많이 뒀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많이 먹었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이적이 끝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신 명령은 온전하게 있는 것들을 몇 개나 남았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덩어리 온전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상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었는데 남자를 위주로 해서 숫자를 세고 있었던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남자만 더 숫자로 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었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는 더 많았을 거다 이런 많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볼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뭐 여성 무슨 뭐 권리를 되찾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달리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하나의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건데 남자들을 숫자로 세고 여자들은 거기서 아예 제외를 해버리는 것처럼 빵을 먹거나 그러면은 온전하게 남은 덩어리만 숫자로 세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덩어리 온전하게 남은 것을 세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먹고 남은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아라. 그런데 거기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충만에 가 있거든요. 회복도 있고 충만도 있는데 회복을 해 나가다 보면 충만한 게 아니라 회복과 충만이 지금 우리한테 같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이라는 12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온전한 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은 것이 충만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서 여자와 아이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제외됐으면 제외해 버릴 것이지 거기다 뭐하러 써? 뭐하러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덩어리가 아닌 먹고 남은 부스러기 나머지를 모아서 12바구니의 충만의 세계를 만드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니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영적으로 우세하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아이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남은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이 남은 것, 먹고 남은 부스러기, 쪼가리진 먹고 남은 나머지, 찌끄러기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거두는 그게 소중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봐야 돼요. 온전하게 남은 덩어리하고 그냥 찌그럽지 남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이게 더 온전한 게 더 쓸모가 많죠. 그런데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바구니에다 담아라. 그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냐?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그래도 말씀 부인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야. 둘러보면 숫자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참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고 그래도 우리가 남은 장갑이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뭔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참 이렇게 그냥 숫자나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충만함,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은 자야. 그러면 뭐가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무 뒤에 가서 숨어있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그 숫자로서 자기의 어떤 소속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직 젖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냥 말씀에 남아있으니까 다 옛날에 뭐 모래 가지고 이렇게 깃발 꽂아가지고 모래 이렇게 자꾸 해서 마지막에 쓰러지는 사람이 지고 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서 나가고 결국 우리가 지금 남은 자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다 남은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남은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다들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내가 남은 자야 라고 스스로 다들 위로하고 스스로 속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남아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노아가 방주 지은 거를 생각을 하죠.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노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눈이 단지 노아 방주를 지으신 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신 왕, 다윗 왕은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신 왕, 모세는 출애굽을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모세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지, 실상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노아나 할 것 없이 다 그분들도 과연 그런 생각 속에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뒤다볼 수 있는 단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눈 노아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래 취해 가지고요. 잠이 들었어요. 그것을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그것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그것을 겉옷을 해가지고 뒷걸음쳐서 그걸 덮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보지를 않았다. 이게 결국에는 그 두 아들들의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셈과 야벳도 아버지 참 왜 저러시나 몰라. 그러고서 덮은 거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던 말던, 바깥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 세 아들들이 다 행동이 달라서 그렇지, 세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거를 가서 못 봐준 거예요.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에 나누기를, 이 벌거벗음을 분명히 성경은 옷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게 이제 보이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이 날개다라고 했을 때 이 겨울옷, 여름옷, 이 갈아입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껍데기로 뒤집어 써 있잖아요. 다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껍질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그 껍질이 다 벗겨서 어린애 같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껍질이 자기인 줄 알고 평생을 사는 그 껍질이 실상은 옷의 발생이랑 이유가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지 않는 이런 물리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결국 하나님으로서 연합해서 하나님으로서 나의 전부를 삼고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내 모든 충만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껍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소유가 자기 자신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갈고 닦아온 자기의 어떤 언변이나 태도나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들,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껍질이에요. 어쩌면은 소유나 권세나 명예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덮어놓는 거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500세 됐을 때 아이를 셋을 낳고 540살 됐을 때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60년을 더 지어서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떴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여를 온전히 하나님하고의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냥 바깥에는 완전히 환란이고 죽음이고 멸망인 세상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방주 안에서 이렇게 다닌 거니까, 아, 내가 이 방주가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방주가 내려왔으니까 그 방주에서 내려온 다음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던 그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노아, 특히 셈함 야벳은 거기서 도와준 사람이고, 노아의 마음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바 되고 주와 동행하는 모든 삶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은 그러한 그 가운데 충만했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늙은이의 노망난 것으로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술 마시는 건 죄고 담배 피는 거는 죄고 이런 어떤 율법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올감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밖에 안 되는 거죠. 노아의 삶 전체를 볼 때 방주가 내려앉은 다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연합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삶에, 그러니까 옛날 선지 에녹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했던 그 삶을 노아도 그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이 무엇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게 어떤 큰 업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실적과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자랑으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만 나의 전부를 삼고 그로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음으로 나타나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올라와 있는 다윗 왕이나 모세도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나왔을 때, 그 모든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게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야지 된다라는 생각 속에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어쩜 이렇게 잘 이루셨어. 그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화나는데 화를 안 내. 화나는데 화도 안 내. 그리고 막 말도 얌전하게 하고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많이 이루었어. 세상에서 많이 떴어. 천국이 많이 이루어졌어.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신앙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이루었어 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직력이 깨지고 나니까 속에 있는 게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 나와요. 다. 이런 게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조직에서 어떤 것을 더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가치가 매겨지면은 그것을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한 5년 정도 우리가 쭉 같은 말씀을 나눠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저희 교회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답을 내라고 하면 주 안에 연합한 자기다워라. 주 안에 있는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과 자기로서 충만하고 우리로서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을 이루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갔을 때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이 로마서 9장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이 땅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런 어떤 나타나지는 실적이나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삶의 결과를 평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남아있느냐? 주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성취하는 사람은, 신앙이든 뭐든 간에 성취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소유로 삼되, 주와 연합한 사람은 그 안에 충만한 자로 남아있는 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슉 지나갔는데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로 하는데, 주와 연합한 사람은 그것으로 충만한데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적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과가 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나는 방주를 짓는 것을 성취한 것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데 일들이 막 진행돼서 지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접하고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에게 남은 것은 주와 연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것은 주와 연합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서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서 옷을 지어 입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는 것처럼. 자, 내가 지금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고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 놨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회사를 하나 지어 놓을 수도 있고, 집을 세 채를 지어 놓을 수도 있고, 큰 교회를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나이가 지금 90이 된다, 100살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겠냐고요. 내 나이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됐을 때,
나한테 이만큼 그렇게 내가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것을 만약에 끌어다라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아직 내가 총기가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고 눈이 잘 보이고 내가 말을 할 때 논리가 깨지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내 머리통을 쥐어박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얼만큼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결국에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가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은 구박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결국은 나의 의복을 삼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80 넘어 90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80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언제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병이어에다가 두신 거예요. 뭘로다가? 온전한 것으로가 아니라 먹고 남은 나머지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냐? 말씀의 교회에 남아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말씀의 교회는 그냥 하나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백날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막 3번, 4번 막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 안에서 영원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백날 말씀 공부해 봐야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느냐? 남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남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적이냐, 업적이냐, 성과냐, 옷이냐, 소유냐, 무엇으로 나의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동행하는 자의 삶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을 그대로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이 남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것을 끝까지 굳게 하라.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냐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소유나 업적이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는 소위 선악나무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 교회의 교인은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자기의 충만함의 근거를 삼는 자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서부턴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쉽고 가벼우니라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고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그런 고생스러운 것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만나면 무려 3년 동안을 어떤 사람들을 욕했어요. 자기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구박하고 다른 사람도 욕하고 막 이런 그 세월을 지내오다 보니까 그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짐진 것과 같이 이렇게 힘든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구에게 핑계대고 막 여러 가지 별걸 다 해봤어도 해결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주와 연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그 연합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과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온 인격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껴가게 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이 이해가 되어지다 보니까 바쁘게 살기는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데 옛날처럼 내 자신을 구박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혈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꺾으려고 했었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때 30년이 지나도 안 됐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와 연합한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게 해결이 나아지더라라는 것을 이제는 점점 느끼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지금은 옛날에 바라던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은 물론 있으시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삶이고 내가 그렇다고 특별히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점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온전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렇게 바라도 안 됐던 그런 성질머리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나를 구박하는 거라는 세상에 대한 한탄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뾰족한 마음이 이런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된 건 아닌데 점점 회복이 되어지면서 사랑하라고 애걸복걸하고 구박하고 사랑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회복되면은 애들이 들고 뛰고 놀고 그냥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웃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나 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정말 심장이 심장 뛰는 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힘들지만 이게 점점 회복이 되어지면은 숨쉬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으며 생각 안 해도 심장 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회복은 어느새 우리에게 가까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충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워지는 거지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거는 2차적인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것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먼저는 우리 속에 생각이 지식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성품도 의지도 점점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고 가게 되는데 그게 다 뭐와 같으냐? 나는 그냥 있는데 홍수가 와서 지나가고 나는 그냥 있는데 방주가 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가 지어져 가고 내가 수고를 안 하는 거는 아니죠. 왜? 동행이니까.
그러나 내 주장과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쉬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게 많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물처럼 지나가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데 그냥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복음을 그냥 거기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시고 그 주권대로 우리에게 충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로써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흙으로 지어진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이해할 수 없이 서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만큼 또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그것이 이해가 나가 용서가 되어질 수 있고, 점점 삐뚤어지고 점점 얽혀져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게 하시고, 나의 얼굴과 마음에 있었던 얽어진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되어져 가는 이 길에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시작하신 길이시오니 우리의 약함도 이미 아신 바 되시고 그것을 괴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의 죄과대로를 판단치 아니하시는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먼지됨과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리고, 마음도 우리의 몸도 참 약해서 부서지기 너무나 쉽사오니 아버지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영육간에 늘 강건시켜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어느 한 구석에 찬바람 불어들지 아니하도록 또 메꾸시고 또 따뜻한 온기로 채우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위로로, 참된 위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안에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로 또한 세워주시오니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 정말 충만을 느끼고 세상에 이 빛을 또한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